네, 24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버렸다. 그래죠. 땅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뭘 해라 그랬죠. 하나님. 뭐 만들었다. 가축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런 말 없지 그게 보면. 그죠? 내라 그랬어요. 종류를 내되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하나예요. 하나에도 한 번만 있어.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히필 미완료 동사라고 그랬는데, 히필 동사라는 게 뭐냐면 사역이라는 거예요. 땅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미완료 동사이죠. 내라고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미완료. 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생물, 짐승들, 생명들을 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하면 이제 딱 내라 명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땅이 생물을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게 생명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다 미완료의 사실은. 되니라는 건 완료 같지만 그것은 미완료예요. 지객함이 있다는 걸 써놨죠. 하나님이 땅에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내어놓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완료는 너는 그렇게 해서 그 짐승 생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접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게 된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었어요. 사망에 빠져 있었어요. 사망의 물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 너희는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너희로 통하여 생명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을, 항상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기본 뭐를 잊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 이야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잖아. 그걸 잊어버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이게 지금. 땅 보고 내라 그래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땅 흙 보고 뭐 내라 그러면 어떡해.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난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생명의 땅, 산 땅이 되었다. 살아있는 땅이 되어야 어떻게 곡식을 뿌리면 열매를 맺겠죠. 옥토가 되질 거 아니야. 엉겅퀴와 막 가시가 나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는 생명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이구 참말로. 앞에는 내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헷갈리죠? 앞에 그냥 땅에게 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만든 거야. 어떻게? 땅에서 나온 거야. 이거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동사는 이제 아싸라는 동사인데, 이제 아싸라는 말은 뭘 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뭘 행하셨습니다 할 때 요 단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다 그런 뜻의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땅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물과 짐승과 가축을 내라는 뭐라고 앞에서 내라 그랬죠. 네.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될 것이다. 생명을 내어놓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전하게 살려내야 돼, 그 땅이. 그럼 그 땅이 또 살아나서 생명을 내놓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니는, 이게 지금 사명이라고 그랬잖아. 아싸라 만들었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주어져. 우리가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우리 복음을 전하면 누가 살아나잖아. 뭐 산 땅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 생명들이 나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생물과 짐승과 가축을 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지금 이 짐승, 생물, 가축이 뭔지가 지금 잊어버렸죠. 앞에서 전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 생명, 생령, 요 동물, 짐승이라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전번 시간에. 그게 뭐냐면 생물, 생명 뭐 이렇게 번역했잖아. 짐승 막 가축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단어들이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영혼, 생명, 뭐 사람 뭐 막 요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짐승들은 뭐냐 저번에 할 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속성이나 성품들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할 때도 있죠. 막 능구렁이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애들 보고 제 속에는 구렁이가 들어있던 하는 일들을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짐승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짐승 만든 이야기면 짐승, 가축 그런 단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뭐 생물, 생명 막 나표시하야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막 그런 단어들로 다 써서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짐승을 예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죽어 있는 땅에서는 생명이 안 나오겠죠.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생명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자로서의.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알게 되죠. 생명이 들어와야 알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왜?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이. 그래서 여기 보면 쭉 길게 써놨는데 그런 말이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땅이 되었느냐. 처음에 1장 2절을 할 때는 물에 잠겨있는 흑암이라고 그랬죠, 땅이. 기억나세요? 네. 알고 따라와야 돼. 사망인 땅이 생명의 빛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반짝고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인데 들어와야 빛으로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맞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 살아나잖아. 전도할 때 말씀 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겠죠.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의 물이 물러가. 깊음의 물에 잠겨 흑암이고 사망의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명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러가고 묻이 되는 거예요. 묻이 된다 그랬죠. 물을 한쪽으로 하나님이 물러가라 그랬죠. 물러가라. 그리고 지금 땅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묻이 땅이죠. 묻이 이름이 땅이잖아. 지금 땅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다 이야기는 안 하고, 그죠? 땅 이야기는 먼저 해. 그래서 이제 생명의 물이, 사망의 물이 물러갔으니까 생명의 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생명들이 나와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생물과 짐승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산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생명의 땅과 그 땅이 내어놓는 생물들을 하나님 뭐하다 한다고? 선하다 하신다. 전에는 사망에 매여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성도가 생명에 빚힌 주님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생명, 뭐, 그런 단어들을 짐승, 뭐, 가축, 이렇게 막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의 물이 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짐승, 생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동물보다는 생명, 마음, 혼, 사람 등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말씀들이다. 이건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죠. 원어하면서. 그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땅의 동물의 창조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동물 만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동물 만든 이야기예요. 근데 동물 만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문자로 쓰여진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강의 주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겨있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 없죠, 내하고. 하나님 돼지 만들었대. 그럼 만들었는데 뭘 어쩌라고. 그 돼지 만든 게 나하고 뭔 의미냐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하자고. 되게 여섯째 날은 되게 길죠, 이게. 얘기가. 네. 지금은 뭐 사람 만든 얘기가 그거 나왔잖아, 지금. 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야? 형상이 모양 아니야? 형상이 모양 아니야? 저런 형상이 저렇게 생겼네. 모양이 저렇게 생긴 똑같은 얘기잖아, 이게 지금. 근데 굳이 한계는 이렇게 막 모양, 형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모양이라는가 형상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어떤 한계는 의미지, 뭐 영어로 말하면 약간 틀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아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지배자와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맞아요? 아멘. 예, 이게 다스리라는 말이 그 말이요. 지배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지금 이 말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한을 받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다스리 할 이유도 없잖아. 짐승이 바다와 하늘, 땅, 바다 다스리러 가? 바다는 뭘 다스려? 어떻게, 생물들을. 근데 요게 이제, 이 문제야. 그럼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누구고, 그들에게 왜 그걸 통치권을 지배하고 강력하잖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란 말은. 왜?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거기는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죠. 걔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 그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걔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스리는 권한을,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역을 하고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겠죠? 예, 다스릴 필요가 없으면 가만 놔두면 되지 뭐. 그래서 좀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아담이 어떻냐냐, 뭐,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요 강의력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맞죠? 예? 여기 이 1장에서는요, 사람 만들 때 뭐 흙으로 뭘로 재료가 없어요, 이거 지금. 그냥 말씀으로 했죠, 그냥. 만들자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냐?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그 소리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가 뭔지 알겠죠? 말씀으로. 사실 사람은, 껍데기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말과 눈으로 본 말이 귀로 들어오고, 어떤 우리가 눈으로 들어온 시각과 청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인격이나 우리가 만들어지는 인간 된다면 어디서 오느냐? 바깥에서 들어온 걸로 만들어내게. 무슨 말을 듣고 자랐고,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그가 그 존재를 결정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명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 짧아요. 그런 거 지금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 그 소리겠죠? 같은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잖아, 예수님. 그죠? 입맞춤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같은 말 한다, 그 말이에요. 입을 맞춘다니까 같은 말 한다는 거죠? 말을 같은 말 해야 돼. 말 맞추는 걸 뭐라 그래? 입 맞춘다. 그래야 막, 형사들이 사람 둘이 불러가서 서로 공범 했는 거고 서로 조사할 때 있잖아. 따로따로 돼. 둘은 같이 놔두면 서로 말 맞추냐. 야, 요 소리 해라, 둘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요리전에. 그럼 안 되거든요. 따로 띄워놓고서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못하게 하려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인간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을,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난 자로 삶의 가치와 정체성이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으니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말씀화된 존재, 그 말. 말씀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내면이 그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눈에 보이는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예, 거기 잠언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해놨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인격 이불을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랬죠? 예. 그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뭐라는 거, 그 존재가 지혜로운 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그 말은 어떻게 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온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이. 뭘 듣는 게 있어야 나오지. 그 뭐를 듣느냐가 그 존재를 결정한다. 그 소리야, 지금. 권조전서 곡인 뭐야?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말 하라. 그 소리야. 알겠죠? 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말씀을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사탄의 말로, 자, 그런데 말을 잘 들어야 돼. 여기 보면, 근데 그가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사망의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의 존재인가? 그를 지배하는 말씀이 그 전체,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 말이 그를 결정하는 거야. 누구 말 듣느냐? 뱀 말 들었냐?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한 아담이 뱀 말 들었죠. 뱀의 말의 존재로 사망에 떨어진 거예요. 뱀의 말 들었다는 말은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말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뱀화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사탄에게 떨어진 거예요. 뱀하고 같이 살아 쫓아본 하나님. 떨어지는 거야. 말씀으로 되었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그래, 뱀하고 친구가 되어버린 거야. 하와가.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하와의 후손들이 뱀하고 원수가 되게 해버린다고. 원수가 되게 했죠. 발꿈치를 상하고 머리를 짚고 서로 싸우는 왼수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 둘이 친하면 안 되는데 친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형상과 모양 됐다는 거냐.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있어요.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만 볼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근데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죠? 계시록 에스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줄기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죠? 여러분 남보석 보셨어요? 보석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석은 모양이 보석이 아니고 색깔이 보석이죠? 남보석 같이 생겼다 그랬죠 지금 그게. 맞아? 네. 남보석이 어떻게 생겼어? 남보석은 모양을 가진 게 아니잖아. 그 각도를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예뻐지는 거 아니야 지금. 모양이 아니고 보석 자체는 모양을 얘기하지 않아. 그거는 어떻게 깎느냐에 달라 틀려. 다이아몬드 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빛을 제대로 내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결국은 하나님 어떤 생긴지 모르겠죠? 형상이. 네. 몰라.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렇죠. 그런 기석들이 있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뭐, 계시록도 있고, 뭐, 하나님 보좌인데, 뭐라고 생각해, 거기도? 계시록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는 뭐냐. 남보석 같더라, 뭐 같더라 했죠. 남보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 같다고 말했어, 지금. 그러면 요한이 뭐를 받느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자기가 아는 개념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보석에 빛나는 것과 같은, 분명히 거기는 빛나는 빛의 존재가 거기 있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그 빛이 자기가 보는 이 땅의 보석같이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맞죠? 그래서 모양이 특별히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전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 모양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 찾아내야 돼. 이게 숙제야.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그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받지는 않았겠죠. 말씀을 받거나 형상을 봤어요. 그들이. 형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인데 전하려면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말로 계속 전할 수 없으니까 문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문자로 옮겨놨으면 우리는 문자를 읽은 대로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자를 환경을 보고 기록한 그분이 본 걸 봐야 되겠죠.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이 일부러 글로 써주게나 뭐 말로 달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받기는 받았겠죠. 말씀을 받아 말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받았었을 거예요. 가, 나, 다라, 뭐, 우리 일일이 하나님이 다 말하지 않았겠죠?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어떤 주제 하나를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 기자는, 모세는 그걸 쓸 때 이 주제를 우리 인간이 아는 언어로 받았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죠. 하늘나라 언어로 쓰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언어로. 자기가 깨달은 언어로 그냥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문자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캐내야 돼. 그래서 성경 해석이 지금까지도 다 안 풀리는 거야. 성경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문자로 해야 되느냐, 이건 비유냐, 막 싸우고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죠. 상징적이잖아, 당연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성량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양이 없어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말해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 광명한 빛, 보석과 같은 빛, 이런 것들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빛이시다.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라고 황홀하다고 느꼈다면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다. 이거는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무지개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정말 하늘에 무지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무지개가 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캐내야 돼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이니까 뭐 모습은 없어요. 그분이 그렇잖아요. 어떤 모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뭘 하고 싶으냐?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뭘로 만들고 싶어. 그래 놓고 빌어요. 아무도 없는 허공이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우상을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면 이 땅에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 없어. 성경에 있는 이제 본 그 형상을 우리가 지금 세 군데를 읽었는데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들잖아요. 막 그죠? 막 팔이 한 몇 개 붙었고 막 이런 신들이 되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어? 팔이 많아야 많이 잘할 것 같잖아. 우리 보기에.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왜? 피조물로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는 형상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나 자,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왜? 죄로 모양을 상실했죠. 자, 죄에 떨어졌어. 죄를 짓고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아담의 모양과 형상. 창세기 5장 1절에서 뭐 있어? 읽어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셋을 낳죠. 네. 셋을 자기 모양을 닮아서 자기 모양. 그럼 자기 모양을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사망에 떨어진 죄인이죠. 그런데 그 자기 형상으로 태어난 그 셋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죽어. 그래서 거기 계보에는 다 죽었다가 계속 나와. 아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담이 몇 세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몇 년을 동안 자녀를 낳고 통합 몇 년을 살다 죽었고 똑같은 패턴을 계속 그렇게 말해. 그것은 죽었다. 왜 죽느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는 죽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안 죽어. 그러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자리에 더한 사망에 처한 자가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들에 보면은 우리가 자꾸 벗어라, 입어라 그런 말이 되게 많아. 자, 우리가 신분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바뀌어졌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니는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존재를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 무엇이 되는 사람, 이 땅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의 성경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뭘 되라, 어떻게 해라, 막 그렇게 쫙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건 뒤집어서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야. 네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형상이 되었는지도 자기 형상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고 이쪽으로 왔는데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는지도 몰라 이게. 모르잖아. 똑같잖아요. 그럼 뭐를 보고 아느냐?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아 내가 누구였네? 내가 어떻게 바뀌었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고 네가 누군지 좀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뭘 못하잖아. 자꾸 하라고 하면 교회 오면 그냥 짐이 돼. 자꾸 주일날 막 안 그래도 힘들다고 살고 왔는데 똑바로 살아라. 뭐 순종해라. 막 이렇게 막 사랑해라. 막 자꾸 그러면 짐만 지죠. 아니? 네. 실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온유, 겸손, 순종, 사랑 이 말은 이 땅에서 해라는 게 아니라 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사망에 있으면 겸손하지 않죠. 교만이 죄잖아. 이 교만이라는 죄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었던 놈이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형상이 겸손한 자가 되어버리면 되죠. 겸손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겸손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죠. 자, 천국에 가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는. 왜?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없으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겸손이라는 말을 하려면 교만이라는 욕이 있어야 돼. 이걸 봐야 이게 겸손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뭐 의미가. 그걸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상대적인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천국에는 뭐야? 완전한 절대적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자체도 없어. 그냥 사랑이야, 그건 완전히. 사랑의 존재가 있고 겸손한 존재가 있고 사랑과 겸손으로 되어진 요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의 형상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겠죠. 이런 말들이 좀 어렵긴 어렵다, 그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래? 하여튼 난 모르겠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 그래. 내가 보는 성경은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배운다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었죠, 나는. 우리에게 말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해. 니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네가 모르고 마귀 새끼같이 막 살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니 좀 보고 네가 내 아들인 게 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쪼고 배우고 좀 당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누군데요? 그래, 니 봐봐. 맨날 뭐 사람들이 주눅 뜨고 믿는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뭐 교만하네 뭐 별소리 다 듣지 않느냐. 그래, 니 지금 원래 그래. 니 육신을 입고 있는 땅은. 그러나 니 원래 존재는 니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야. 내 백성과 내 아들은 어떤 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 겸손, 사랑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존재야.
그거 말하면 계시록에 가면은 보석과 같은 존재. 보석으로 만들어지다 그랬죠. 성이 하나 있는데. 성이 보석으로만 돼 있잖아요. 보면 빛이옥 뭐노 해가지고. 그 성이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보석 이름은 바로 다른 걸로 바꾸면 온유와 겸손, 사랑, 고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빛이옥을 온유를 빛이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빛이옥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만들어진 그 성례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그분이 모시려면 어떻게 돼? 그분이 성전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 보석과 같은 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이 된다는 말은 빛이 없고 뭐 그런 걸 갖다 보석으로 우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으로 지어지려면 뭘로 지냐? 온유와 겸손과 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지어지면 거기 아름다운 성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스려야 할 땅의 산 존재 중에 가장 간교한 누구라고? 짐승이라는 말이 그 산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모든 간교한 짐승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그럼 다른 거 다 간교한 짐승들은 다 뭐 하라는 거야? 간교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뱀의 말에 순종하는 뱀과 입맞춤. 뱀의 말 들었단 말이 무슨 소리야? 뱀하고 입맞추고 뱀하고 같이 됐다. 영생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에 떨어져. 그게 바로 뭐냐?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지금 창세기 있고 그들은 다 끝이 뭐다? 죽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존재 인식이 바뀌게 된다.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다 죽음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골로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뱀의 형상을 지금 제일 끝에 말했어요. 읽을 때. 무슨 잠룡 음식 뭐 이런 나왔죠? 네. 그건 뭐야? 뱀의 형상으로 빠져있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거기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아 이거 막 하지 말아야지 막 하면 이걸로 막 고민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형상의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영원히 그런 형상으로 살다가 그러한 자들이 가는 거기에 갈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위의 것을 찾는 위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 이야기 그 두 개를 지금 대비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그 말 아니야?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존재 의식이 제일 중요한 거라면 우리 존재 의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뭐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고 신앙 인격적으로 좀 괜히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잘나고 신앙으로 뛰어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등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 때문에 천국 가면 뭐 대우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은 뭐 개털 모자 썼고 뭐 어떤 사람은 기아집에 살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걸 잘못하면 차등 상급론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계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대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 천국 맞아? 거기는 상대적인 세상이 아니니까 놓고 나는 게 없어. 비교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냐면 절대적이거든요. 절대 세상에는 비교가 있을 수 없죠.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높낮이가 있고 상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긴 절대적인 세상이나 그런 게 없어 거기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바뀌어지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가 누구냐를 배우고 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그러면 그의 삶의 방법이 틀리겠죠. 내가 누군지 알면.
늘 그러잖아. 어떻게 되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요즘은 개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개가 사람하고 같이 놀라 그러잖아.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렸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이놈이. 그 개인데 맨날 아침에 안처럼 가르쳐야 돼. 닌 개다. 이렇게. 그냥 지가 주인 행세하죠? 밥 안 주면 뭐라고, 뭐 열리치잖아. 그놈이. 개도 알잖아.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는 이제 사람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 우리가 어디서냐, 땅에 존재하는 뱀의 종류의 땅의 것만을 찾으며 살았다. 우리 전에는 뭐해서? 뱀의 말 들었죠? 뱀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잊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을 당해요. 사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죠. 거기 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 아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 이쪽에 와보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살아야 하는 하늘 존재자. 자신의 본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해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막 회복하려고 막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거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간다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그죠? 근데 나는 똑같아. 깨달아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천사가 되는 거 아니야. 난 똑같아.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죠. 내가 누군지 알면 범죄 앞에 당당하고 사탄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면 자존감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망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 그가 누구라고? 우리라고. 에베소서 그게 뭐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하니까 그 입으라는 동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입어야 되겠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것도. 그럼 어떻게 입을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완료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은 자들인 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 옷을 의에 거룩한 옷을 갈아입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좀 알고 살아라 그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 창세기 지금 공부하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거였고 우리가 어떻게 뱀의 형상으로 갖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의 내 존재 의식이 바로 서겠죠. 그러면 그 옷을 갈아입는 거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알미 곧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네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미 먼저예요. 그래서 영의 형상인 하나님 형상과 육의 형상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성도들은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임을 일깨우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뭐야? 고린도전서 15장.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했죠. 분명히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따로 있는지 알겠나 아느냐? 성경을 보고 알아. 우리는 아무리 거울 쳐다봐도 어제 내가 어느 뭐 10년 뒤에 내나 거의 비스무리해.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을 뿐이지. 똑같이 생겼어.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깨달아 하는 거야. 아,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누구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는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누구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 남자와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만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을 합하여 붙여진 호칭이다.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이고 아담이 고유명사고 이름 아담 아니고 사람 보통명사고 아담이고 그게 지금 여기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랬죠. 네. 성경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어떻게 만 남자와 여자를 뭐라 그랬어? 합하여 그걸 사람이라고 불렀어. 아담은 두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사람이라 그래.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굳이 결혼하고 살라고 난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로 그런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로 떨어져 있으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그래서 남자로 번역된 단어가 자카르라 그러죠.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가. 가장 기본 뜻이 기억하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남자라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기억하다, 기록하다, 기록자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여 기록하는 게, 그게 남자예요. 그 다음 남성, 성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건 남성, 여성 같은 성을 이야기해요. 마음에 품다, 향을 피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희한하죠? 이래. 기억하는 거하고 뭐 향을 피우는 거 똑같나?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보죠, 단어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성경의 문자의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진 국어 사전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남자를 기억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 다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국어 사전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찾으면 안 돼. 성경 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의미를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그건 틀리죠. 틀려. 같으면 안 돼. 지금 그래서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뜻이냐? 이 뜻을 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돼.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뱀의 말을 품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 분향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분향하는 제사장이죠? 예.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인간이 누구냐?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온전한 자예요. 예배자로 살아야죠. 세상 앞에 허덕이고 세상 앞에 절하고 살면 안 되잖아. 그 사울의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잘못해버렸죠. 뱀의 말을 품어봤어. 말을 마음에 품음으로 여자로 번역된. 자, 뱀의 말을 품었죠. 여자로 번역된 단어. 근데 케바인데요. 저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면 모두 구멍을 뚫린 찌르다 깨뚫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저주라는 안에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뜻을 가진 여자의 속성, 여성적 속성에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데, 그 남자의 속성이 아닌 여자의 속성으로 가버렸어. 그래 여자가 하나님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 말 듣고, 여자가 옆에 있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여자적 속성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자의 속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자의 속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남자죠. 예.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저주하에 떨어진 여자의 속성으로 여자가 되어 사망에 떨어졌잖아요. 다 여자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하신 신랑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야 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남자로. 그분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복을 줬죠. 복 줬단 말이 있어 없어? 번성하고 뭐 했잖아. 사람에게 복을 주잖아. 그렇지. 근데 그 복이란 단어는 바라크라 그랬잖아, 지금. 뭐. 바라크가 뭐, 바라크인데, 뭐, 벼락맞이라고. 복은 벼락 맞듯이 받자로 하더라, 뭐. 그런가 봐.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게. 가장 기본 뜻이 히브리어의 동사의 어근은 다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의 어근은 다 동사예요. 동사에부터 시작해요. 명사가 어근이 아니고 동사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본 뜻은. 무릎을 꿇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복종의 의미도 있고, 송축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 저주하다는 뜻이 거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데 무릎 꿇으면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 데나 뱀에게 무릎 꿇었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축복하다, 신성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복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 다른 의미죠? 그럼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지 뭐. 그게 복이라고.
그거 왜 다른 거 복이 되나? 다른 건 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살다니까 힘들어 죽겠어. 복을 받았네, 축복 받았네, 안 받았네 하고 싸워.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그런 건 복이 아니야. 세상 뭐가 복이요? 로또가 한 방 맞으면 복인가? 로또 맞아가 제대로 된 인간 별로 없어. 다 망해. 그것 때문에. 한 80%는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래서 복을 줬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할 수 있냐면, 정복할 수 있어. 이 짐승들을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죠, 지금. 그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로 서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짐승의 속성들이 있죠. 뱀이 내 안에 있잖아. 바깥에서 뭐 있냐? 내 안에 있는 게 나를 뱀이 간사하라 그러잖아. 저주, 뭐 그런 뜻이야.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이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거야. 교만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저거 정말 먹으면 죽을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먹으면 죽을 게 왜 저렇게 먹음직하게 생겼지?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 신중해지겠죠. 생각을. 저거 정말 그래?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주문이 와. 나시라는 뱀이라는 단어는 주문이라는 뜻이야. 내 여자의 속성이 내게 주문을 걸어. 아니, 그거를 먹는다고 죽나? 그거 먹으면 지혜로 하나님 같이 되죠. 이렇게 주문 걸어. 그러면 이제 먹는 거야. 이렇게. 다 자기 안에 있는 속성이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그죠? 바깥에 있는 게 뭐라 하지 않아. 그거는 그냥 물리치면 돼. 그래서 내 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서야 정복과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고 부서뜨린다. 다스린다는 게 그거 정복한다는 게 막 복종시키고 억압한다 그 말을 그랬죠. 억누른다 그랬잖아. 막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얘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짓밟고 부서뜨린다. 뭐 지배권을 가지다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통치하는 자가 뭐라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통치가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막 통치나 막 정복,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라, 막 이런 막 정복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 이거 뭔 말이에요? 전쟁 용어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똑바로 선 예배자로 살아라, 그 소리야. 그러면 이기겠죠? 성도의 복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로 말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된 영적인 본 모습이 뭐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우리 안의 속성이 뱀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해지니까 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형상이 껍데기 모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안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맞아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뱀의 속성, 미움 같은 걸 이기겠죠. 다스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땅의 속성인 우리의 육적 속성을 정복하고, 그거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복가 다스리라니까 뭐 어떻게 산에 있는 뭐 개돼지 다스리라는 거 아니잖아, 지금. 바다에 고기 막 그거 다스리라 그랬죠, 지금. 성경에. 바다에 고기 다스려지나? 뭘 다스려. 그물로도 잡으려 힘들어 죽겠는데. 절대로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육적 성품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자로 설 수 있다. 맞죠? 우리의 육적 소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그냥.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바다 고기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아. 그 고기 안 다시 가만 놔두고 지대로 잘 살아. 그쵸? 아닌데, 하나님 그 다스리라 그랬는데. 가봐, 얘기해봐. 한번 실험을 해보라, 가갖고. 고기, 야, 이리 와, 그래봐. 한 마리 다 오나? 안 오잖아. 내가 그거 다스리려면 내 맘대로 오고 막 그래야 되겠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다. 뭐가? 하나님께 예배자요, 찬양자로 서면
우리 안에 육적 속성 짐승과 같은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자, 영광을 돌린다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뭐 부족해가 우리 보고 영광을 돌리라 그래나?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그게? 빛이란다 그러죠? 하나님은 빛 자체잖아. 근데 빛이 뭐예요? 우리 보고 모자라니까 네 영광 좀 내는데 가져왔나? 구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굴 오래하라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해진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구원의 백성이 따로 있어, 거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면 그가 빛의 존재가 되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구별되어진다 그 소리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을 볼 때 너는 우리하고 다르다. 너는 다른 존재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 그랬죠, 지금. 그 말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렇게 그랬죠?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된 성도가 받은 복이다. 내가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해 했다는 거야. 내 백성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맞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된 자가 맞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자를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